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또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중 18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이 9월 15일 본문 구약 738쪽입니다.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주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지속하여 반복되어 습관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시간 줄여보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혹시 이거 아십니까? 2080 지압 아시는 분? 알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죠? 또 이것도 아십니까?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샴푸 아십니까? 네,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기억할 겁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에 미국에 있는 손녀가 들어왔어요. 이제 외갓집에 가 있는데 그들도 가서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려고 하니까 울어. 친할아버지 가지마. 친할아버지 나 데리고 가. 언제 봤다고? 갓난아이 때 봤는데 알아. 어떻게 할까요? 영상통화. 그죠? 영상통화. 얼굴을 자주 봤어. 볼 때마다 나 기도해 준다. 얼마나 또 율동을 잘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배웠다고. 영상통화도 또 이게 아주 우리 생활에 아주 좋잖아요.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마케팅의 신화를 이룬 생활용품 회사의 간부를 지냈고 우리나라 굴지의 통신회사의 부사장을 지낸 조서환 안수 집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0여 년 전쯤 됐나 제가 아무리 책을 찾아보려도 책이 좀 얇아서 없어졌는데 누가 빌려간 사람 있으면 이실직고하고 갖다 주세요. 제가 책 읽다가 이렇게 도전받으면 누구 주거든. 성도들 몇 권 갔는데 그것도 간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없어.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었어요. 모티베이터, 동기부여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인생 얘기와 신앙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인생 얘기가 주로예요. 책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동기를 부여한 사람을 아내다 이렇게 해서 아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책에 육군 3사관업계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임관을 합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하의 실수로 그 소대장이 오른팔 전체를 잃어버려요. 팔목만 잃은 게 아니라 오른팔 전체를 잃어요. 그러나 더 이상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절망 속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23살 23살에 소위 임관했으니까 뭐 25살은 안 넘었을 거 아니에요. 절망 속에 낙담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동창생인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지금의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와 동기부여로 용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막 아버지를 이기고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결혼했죠.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그 책에 얘기합니다. 아내 덕분에 아내 덕분에 사랑도 할 수 있었고 아내 덕분에 성공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아내 덕분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삶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자신감도 갖게 됐고,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 아내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처음 사랑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날마다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 책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내 아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성경보다 훨씬 재밌죠?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는 한 사람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내 의지적 결단과 행함은 큰 힘이 되죠. 그러나 한계가 있죠.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죠. 이보다 더 큰 도우심은 누구십니까? 시작. 크게 누구십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몰라서 제가 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18절 맞죠?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한 사람의 힘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갈급함이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었어요. 말씀으로 갈급해진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 듣기 원했고, 특히 초막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앞에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당연히 절기를 못 지키잖아요. 또 귀환 후에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초막절이었어요. 알기는 알았고 지키긴 지켰어도 그냥 말씀대로 정말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이때만큼 은혜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초막절은 우리가 뭐예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이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절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의미가 비슷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들을 초막절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아멘. 이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잘 알죠? 사모하면 갈급합니다. 사모하면 갈급해요. 좋은 것을 사모하든 안 좋은 것을 사모하든 갈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갈증이 나면 물을 찾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영혼이 갈급하면 말씀을 찾는 것이 기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영혼이 갈급하면, 혹시 영혼이 갈급하고 심장이 편하지 않으면 말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에스라 앞에 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해서 성도님들은 무엇에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아주
심한 아주 갈증이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무엇 때문에 갈급하고 배가 고픕니까?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해야 하지만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온 국민이 열광했던 월드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그때 2002년이죠.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 같은 승리를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누가 말했나요? 희동구. 우리나라 이름 희동구. 희동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갈급함이에요. 더 이기고 싶은데 그거 뭐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승리의 갈급함.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변화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당연하죠. 이 변화의 체험은 그냥 갈급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고요. 행함도 필요하고 돕는 자도 필요하고 더 큰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합니다. 말씀 순종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작. 언제부터? 처음부터. 언제까지? 그날까지. 날마다. 지속은 필수예요. 지속. 어떤 것도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듯이 중단하면 의미 없어요. 지속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은 열어야 돼요. 마음은 안 열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걸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자, 앞에 책상에다 노크를 크게 3번 합니다. 시작. 그래갖고 성령님 못 들으셔요. 더 크게 시작. 성령님은 항상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심령을 떠드십니다. 이건 너한테 하는 거야. 이건 너 들어. 제가 이건 집사님한테 한 얘기야. 그러면 상처가 먼저 와.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건 너한테 한 말이야 라는 상처 안 받습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비롯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선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예수라를 찾아온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합니다. 말씀은 꼭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명령.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가를 말씀하며 느헤미야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은 데다 지란 얘기예요.
자기 집 옥상에다 져도 되고 자기 집 뜰 안에다 져도 되고 성전 앞에 뜰에다 져도 되고 숨은 광장,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 앞에다 져도 되고 에브라임 광장 앞에 아무 데나 져도 돼. 자기가 편한 대로 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백성이 이에 나가서 이 아무 데나 자기 편할 대로 짓고 초막의 그 체험, 40년 광야의 체험을 해보라는 얘기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 내가 편한 데다 초막 지라는 소리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편한 곳,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무 데서나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아니라 삶에서 성도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삶에서 성도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 사시기를 힘써 봅시다. 네. 특정 장소가 아니잖아요. 특정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광야를 체험해보라는 얘기예요. 나뭇가지로 접어야 그까지 이틀이나 3일간 말라 비틀어서 그 떼약비, 광야의 떼약비 다시 들어와. 근데 그곳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조막절의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그늘을 확 만들어줘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요. 그 나뭇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늘을 구름으로 확 햇빛을 가려버려. 그동안 시원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추워. 참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구름은 이해를 하겠는데 불기둥은 이해를 못해. 요즘 불기둥. 아니 30도씩 너무 더워요? 아이고 제가 전도할 때 진짜 막 땀이 줄줄 흘러요. 이 더운데 낮에 때가 딱 2시거든요. 항상 제일 더운 시간이 2시예요. 하다 보니까 2시야. 고르는 건 아닌데. 그럼 제가 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주고 사우나도 갈는지라. 돈 주고 사우나도 갈는지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바람도 떴다 쓰실랍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휙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올까 안 올까요 바람? 체험해봤나 봐. 와요. 그 참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 미쳐지지. 바람 나무 잎사귀 하나도 안 흔들려요. 이거 안 흔들리는데 바람이 들어와. 이야 그거 참 신통방통 아주 형통해. 시원해요. 아니 좀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와 하시나 2시. 아니 정말 시원한 바람 한 줄기 주십시오. 근데 나뭇잎처럼 그대로인데 바람이 와. 저만 느끼는 바람인가 봐. 그 수없이 느껴져. 전도할 때마다. 예. 불기둥이 어디가 있어? 이 뜨거운 불기둥. 요즘 불기둥 아직도 안 끝났대야. 광야를 그렇게 닮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덥다 춥다 얘기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어. 더워도 하나님 은혜, 추워도 하나님의 은혜. 또 불기둥이 끌어가면 가야 되고 구름기둥이 끌어가면 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40년 동안 안식일 외에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바깥에 만나. 이 만나가 뭘까요? 지금도 내려요? 새벽에만 내렸어요? 이것은요 새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도 돼요. 새벽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보신 분만 아멘 할 수 있어요. 새벽이 중요합니다. 새벽형 인간들 건강에는 안 좋다네.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 체험해야 돼요. 혹시 삶이 광야입니까 지금? 광야? 어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죠. 어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나고 있는 광야 같으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요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관계의 광야다. 관계. 참 집에서도 참 관계가 잘 안 맞고 일터에 가서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관계의 광야를 가고 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건강의 광야를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도 고장, 저기도 고장.
제가 지난번에 미국 손녀한테 갔다 오면서 한 8시간 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아이고. 처음 느껴보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생겼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딱 문제가 생겨요. 이야. 하나님 보고 싶어서 8시간 운전해본 일이 있나? 건강에 광야 지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질의 광야를 걷는 분도 있죠.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오죽하면 로또를 사시겠어. 로또. 그 안 맞는 로또 데리고 살면서도 또 로또를 사. 예, 이런 광야를 걷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학생들은 또 수험생으로서 광야를 또 걷고 있잖아. 그럼 광야거든요, 이거 다. 통행증이 하나가 있어요. 통행증이 하나가 있다고. 느헤미야가 총독 직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왕에게 통행증 받죠. 모든 것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주시는 통행증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순종이에요. 아멘. 믿음의 순종. 통행증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일회적이 아니라, 일회적은 누구나 체험해요. 일회적이 아니라 다시 따라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그래야 뭔가 재밌지. 어쩌다 한 번이면 갈증만 나. 어쩌다 한 번이면.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제목처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 혼, 영, 관절, 골수, 우리 육체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기 싫고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니엘에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달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가까이 여호수아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면 어디예요? 가나안 입성할 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포로 30년 동안 포로 70년 동안 또 귀환해서 또 10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몇백 년이죠. 200년 아니라 그때까지의 지키고 지켰던 초막절 절기가 오늘 지금 에스라 앞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지킨 그때보다도 은혜가 없었다. 이때가 제일 은혜로웠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광야 40년 지난 후에 큰 은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할 때의 그 감격, 기쁨,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감격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 그 광야가 없었다라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없었다라면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 봐요. 그래도 고난 없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힘들어, 아파. 그런데 또 안 와야 되는데 와. 누구에게 나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정도 차이만 날 뿐이야.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게 복될 줄 믿습니다. 복되죠. 조막을 짓고 그곳에 거했을 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래 동안 조막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축제를 열때 성회로 말씀 축제를 열죠. 신앙은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 중요합니다. 포로로 살면서 절기가 힘해졌고 당연하죠. 습관이 무뎌지죠. 오랜만에 하면 무엇인지 어색해요. 오랜만에 하면 어색하고 불편해. 그렇죠. 뭐든지 다 불편해. 오랜만에 하면 어색하고 불편해.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하면 체험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져.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신앙은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할 때 습관이 돼요. 습관. 이 습관 중에 좋은 습관 들어야 되죠. 설계 제목 함께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삶이 일상이 되라는 얘기. 일상. 맨날 어떻게 군대 생활해. 물론 군대 생활 직업군인 육군상사 정상사 들어왔네. 저 친구는 군대가 적성에 맞는 데니까 맨날 군대 생활하지. 군대 또 가라면 갈 사람 어디가 있어. 우리 조카 하나는 아버지가 다 대신 군대 다시 한번 가면 안 돼요. 그놈들이야. 가지도 않고는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적성에 맞는 사람은 그게 직업이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되면요 힘들지 않잖아요. 일상 습관 따라 주님처럼 피곤한 주님도 기도 시간을 습관 따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봐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제를 지킨 백성들이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였어요. 말씀의 역사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동반해요. 다시 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거 안 따라오면 말씀 건성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집중했을 때 결과가 나와. 건성으로 하면 안 나와. 컨닝 한 번은 나오는데 그 다음엔 또 안 나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회개가 따라와야 되고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을 보자고요. 다음 내일 말씀인데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봐봐요. 말씀 성례로 이제 막 은혜를 받았어.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썼다는 것은 회개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방인들과 절교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과 절교하라는 것이 뭔 얘기예요? 세상에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 아내들 내보내라. 이방인 며느리들, 이방인 사위들 내보내라는 이 얘기예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을 해본다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여러분 생활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생활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뭔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교해야죠. 끊어야죠.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면 안 되죠. 안 하실 분만 아멘. 이거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교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도저히 나와 같이 가면 안 돼. 절교할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이것도 행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없어야 되겠지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나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환경이야. 정리정돈해야죠. 내가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 직업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업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이고 세상에서는 박수 받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직업 선택도 기도 많이 하죠. 이거 믿음으로 점검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믿음으로 점검해야 돼요. 예배로 함께한 공동체는 비로소 SR을 통해서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요. 이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이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그 중심에 말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익숙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시작. 기분 좋네. 건강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아, 그냥 따라해요. 뭐, 거기잖아. 에덴교회, 뭐, 말은 좋지. 뭐, 하나님 부르시고. 진짜로 에덴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맞기도 하는데 틀렸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디여야 됩니까? 한마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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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이라도 해. 이런 거. 시작.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에덴교회만 교회입니까? 널려있는 게 교회야.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야 됩니다. 아멘. 이 간증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간증이니까 그냥 잘 들어봐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던 권사님께서 한 분을 우리 교회에 전도가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모시고 왔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연세는 좀 있으셨지만 또랑하죠.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참. 요 주변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들어본 중 좀 제 마음에도 안 드는 교회야. 거기 성도는 다 전도사야. 그냥 여자 목사님이 그냥 전도사로 다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기초수급자를 만들어갖고 무조건 기초수급을 받으면 교회다 헌금을 다 해야 된다. 하고 10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저녁 때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또 밥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가고 그런데. 그리고 막 그 기초수급을 헌금을 안 드리고 막 하여튼 막 저주 빚을 먹게 막 잘될 엉간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막 너무 권사님이 막 속이 상해갖고 옮길 수도 없고 안 옮길 수도 없고 막 그래갖고 저를 아는 우리 교회를 아는 권사님이 모시고 왔어 교회로. 아들 오고 온다는데 아들은 못 오고 권사님만 왔어. 3번이나 지난주에 교회를 찾아봤어요. 어떡해요. 어젯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교회 같은데 권사님 그 교회 다니세요. 왜냐하면 권사님 마음이 한편하시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못 옮기신 이유가 목사님 마음을 내가 절대 아프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 가는 것보다 연세가 몇인데요. 그래도 목사님 마음 아프게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 죄송할 거 없다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만나러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바른 신앙 안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른 신앙.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변화 옵니다. 나쁜 것도 습관이 되면 반복되어요. 삶에 지장을 주잖아요. 좋은 것도 습관이 되면 선한 영향을 끼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좋은 습관 이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좋은 습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속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첫째, 뭔 습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학생들은 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 만들지 말고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진심이야. 뭔 습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없나 봐. 그냥 지금 그대로가 좋사옵나이다. 좋은 습관들, 좋은 습관.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 여기서 못 나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더 잘 알아. 좋은 습관은요 정말 애쓰십시오. 애써. 그러면요 그 좋은 습관이 반복 훈련으로 습관되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마칩니다. 지금의 삶이 혹시 광야입니까? 네, 광야 같습니까? 저는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정답으로 살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인가 지난 주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했어요. 정답은 알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수십 년씩 신앙생활 했는데 정답 다 알아. 다혜야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볼 때 정답 알지? 5번 답이 100%야. 이건 천지가 개벽해도 100%야. 5번 답. 근데 왜요? 6번에다 썼네. 6번에다 써서 그러면 조금 감점호가 한 90점이나 80점 주냐 빵점이냐? 알기는 잘한다. 빵점이지. 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하루아침에 빵점이 100점은 안 돼. 물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빵점이 100점 안 돼. 그런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잖아요. 갑자기 내가 실력이 여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성경에 별로 많지 않아. 특별할 때는 하셔. 그러나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만드셔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알긴 아는데 1번 답을 2번에다 쓰면 빵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1번 답을 1번에다 쓰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아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 처음 사랑으로 끝날까지 날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내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예수님 모르는 내 가족 친지들을 분명히 만날 텐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아니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좋지 않고 복음으로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진짜 날마다 찬양하고